할렐루야.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일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만드셨고요. 이제 나는 못한다고 반항하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 백성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이제 가나안 땅, 그 정복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여호수아서는 단순하게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우리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 1일이 되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게 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읽은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아끼고 그리고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께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택하셔서 그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 우리 인생같이 도망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아침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믿으시나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아침에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을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신가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민족을 이루시며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들 누가 명령하고 있냐면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나요? 그것은요,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주저하지 않고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뛰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네요.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소가요, 여물을 먹고 나서 위가 몇 개가 있죠.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 감고, 지금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눈 감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들짐승이 먹이가 없어서 먹이를 찾는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떤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시나요? 그 능력 평생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신가요? 그 물질 붙잡아도 평생 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붙잡으시나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약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치 흙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마치 야생 짐승이요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고요, 때로는 약하고 힘들 때에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내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좀 당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러려면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 기억나는 사람 있으시죠? 요셉이요,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형통했나요? 형들에게 팔려서 사실은 죽을 뻔했죠. 죽음을 겨우 면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옥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걱정이 없는 것, 염려가 없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형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애굽의 종이 되었는지, 감옥 생활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곱씹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내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는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룹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전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걸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는요 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모세가 명령한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승이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요 힘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대로 산 겁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세우시지요. 이제 그들이 들어갈, 이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못 들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이 기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120세가 된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힘이 있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야, 수고했다, 애썼다, 40년 이 백성을 이끌고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내가 보여줄게. 모세에게는 그것이 감격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모세,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놀랍게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봅니다. 마치 그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시고 있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은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발을 딛게 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앞에 있는 큰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인생의 강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의 강을 향하여서 첫째 발을 딛게 하시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회인가요? 기회가 아닌가요? 기회입니다. 전쟁은 기세입니다. 이럴 때의 전쟁은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적들은 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5장에서 하나님이 길갈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전체가 이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전투력이 0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명령하셨으면 이해가 되지요. 할례 받고 누워서 치료받고 다시 하나님이 열신 요단강을 건너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 선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꾸로 일하십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할례를 받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요, 인생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어떤 때는요 우리의 질병으로 멈추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약함으로 멈추게도 하시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멈추게도 하시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문제로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멈춰서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는요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곳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땅에 들어갔더니요 길갈,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죠.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때가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유월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장자가 모두 죽는 그 밤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월절을 치르고 났더니요 무엇이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지금 이 2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 만나가 끊어집니다. 왜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 만나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농사짓고 먹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첫 번째 곡식을 먹은 그때에 하늘의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건 싸워서 이기라는 건가요? 아니요, 간절함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나요?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 그때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면 그거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내 편이시면 내가 가겠고 저쪽 편이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가 앞으로 싸울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이제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관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라.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말씀으로 삶의 실력을 세우라. 여러분, 말씀의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임재 안에 열정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마치 짐승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것처럼,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